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한 6, 7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의 그 내용을 오늘은 그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한 거 어떤 분은 기억도 못 나시는 이렇게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무엇을 나는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능력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훈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기에 오늘도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이 정결한 마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뜻을 따라 쫓아 우리도 나가서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훈련과 계속해서 이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흔히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삶.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있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묵상 가운데 명령하시는 살아있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그 아담에게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한테.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역했죠.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또 마귀의 자식이다, 본질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다, 영적인 삶이다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속해서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훈련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얼마 안 가서 지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영이 나에게 오시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듯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본질상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한계가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born again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는 우린 다 놓칠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살아도 고귀한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과 훈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똘똘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날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아주 이런 것에 잘 훈련되어서 나가는 그 사람. 이 훈련 속에는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고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참 이 크라이시스, 어떤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해결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은 그 훈련 자체로 우리가 어떤 귀한 그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훈련은 뭐냐?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어떤 훈련이냐? 우린 지난번에 우리 묵상의 훈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큰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그 묵상은 그러므로 어떤 그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이 묵상은 우리는 혼잡한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잡함을 피하고 시끄러움을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묵상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혼잡한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만이 우리가 묵상의 훈련이 아니고 혼잡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 놀라운 능력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혼잡함과 조급함과 그 시끄러움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게 묵상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혼잡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어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외웠던 주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길에 인정을 하면 그가 내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 막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복잡하고 결론 못 내리고 뭐 그럴 때도 조용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잡한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시끄러움 속에 나를 놔두지 않고 조급함 속에 나를 끌려다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온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을 영 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게 묵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팬데믹 상태 뭐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뉴스가 있을 때도 우린 조용히 묵상을 하며 하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요한 장소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이런 그 홀로 있기를 하면서 그 홀로 있기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혼잡한 속에서도 내가 늘 영 대신 영원한 우리의 응답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을 하면서 홀로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홀로 있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홀로 있기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홀로 있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훈련은 각각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들 커피 안 마시나요? 혹시 티를 마시나요? 좋습니다. 뭐 간단한 시리얼 잡수십니까? 뭐 좋습니다. 그때도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만날 사람, 해야 할 일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와 하나님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잠시 그런 시간을 내가 갖기를 훈련하기를 선포한다면 정말 그런 시간을 다른 친구들이 방해 안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홀로 있으면서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간결하고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양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단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단순성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묵상하고 홀로 있기를 하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거룩한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가도 또 한참 있다가 또 쉽게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번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두려움이 우리를 단순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단순한 삶,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런 삶.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중대한 결정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한번 결정 내렸으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 손해가 와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핑계대고 그걸 또 고쳐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 삶이 누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잘못 결정을 내렸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단순한 겁니다. 절대로 번복 자체가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함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첫째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가족조차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욕심이 없어지고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공급하시려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진 소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까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와 나를 위해서 내 훗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 노후 복지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자식들의 그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남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그런 자식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러느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움켜쥐고 있으려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려면 몇 가지 우리 중요한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 물건을 체면이 아니고 유용성을 갖고 물건을 사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럴 때 뭐 유행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유용하게 내가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옛날 것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누어주는 습관.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떤 선물을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안 쓰는 것, 저 속에 박혀있던 것, 그런 걸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 남한테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그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오는 그 행복감, 그 뿌듯함,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김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고 나는 이게 편한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야지. 이 마음이 있는 이상은 이런 훈련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영적 성숙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정말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깨달음이 오면은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게 뭐냐?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금세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격분합니다. 어린 애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들어눕고 막 뱅뱅 도는 애들이죠. 그거 바로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복종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정말 혼내서라도 이 복종의 훈련을 안 시키면 나중에 그것이 많은 주위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보다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 종들에게 이 종들아 너희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에게 복종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까? 힘도 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보는 그 사람, 복종을 받는 그 사람이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죠. 이 나라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참 대다수의 국민들이 뭘 배울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우리가 해야죠. 우리는 정말 종이니까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힘이 세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빠 말이니까 무서워서 듣는 게 아니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억누르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종의 훈련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을 보기 시작하려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것이 없으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의젓하게 웃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이 우리의 복이 되고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종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파괴적인 결론에 이르면,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를 복종케 하는 어떤 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있거나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정부의 시책이나 혹은 내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거부하고 반항해야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복종이 파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계속해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서 불러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물을 떠다 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일일이 닦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바로 그거. 이런 섬김의 훈련을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작으냐, 이 서열 의식을 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복종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섬김이 있고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이 있습니다. 세상도 옛날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요. 한국에 거대한 기업도 북한에다 소도 몇백 마리 갖다 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홍수가 났다고 하니까 다 갖다 주려고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섬기는 마음이 있고 내 의로, 인간적인 의로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지혜롭게 깨닫고 해야 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이 뭐냐?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에 공을 들입니다. 왜?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좀 더 유익이 있으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거철만 되면 그 철새처럼 다니면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읽다 깨달으면서 정말 내 앞에 널려져 있는 이 작은 섬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진실로 끝까지 하는 그런 섬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섬김은 거창한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구분하지 않고 나에게 그것이 차례가 됐고 나에게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없을 때는 섭섭하고 다시는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그 섬기는 것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섬길 대상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례가 됐을 때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그런 사람 일부러 찾아가고 이런 일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때와 장소를 구분 안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그 장소에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의 섬김은 그것을 가려서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너희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습관이 됐고 인격이 됐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계속합니다. 왜? 자기 의니까. 너는 받을 의무가 있어. 내가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고 있는지, 정말 먹기 싫어하는데 이게 좋은 것이니까, 영양이 많으니까 잡수세요, 먹으세요, 이거 애들한테도 그래요. 억지로 쳐놓고 아니죠.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의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또 숨은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죠.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남들이 다른 사람을 또 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조용히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 못하는 입장이라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줘야 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건데, 섬김을 받는 섬김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 왜냐하면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래야 나도 남을 그렇게 기쁘게 대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김을 잘 받는 섬김, 아주 이거 유익하면서 우리한테 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예절. 우리가 인사도 잘할 수 있고 남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 또 잘 듣는 것도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들 얘기하면은 꼭 자기 얘기하고 남들이 자녀 자랑하면 꼭 내 자녀 자랑하고 이런 것은 뭐 생활에 우리가 참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말을 하는데 딴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건 또 섬기는 게 아니죠. 그것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 A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한 사람이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조용히 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또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지혜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예배인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온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날만 하루 모여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산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양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홀로 있기를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누군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런 섬김을 하고 복종의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다면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큰 금요일 혹은 작은 금요일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못 모일 때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였을 때는 간증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삶을 살면서도 또 우리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이런 것을 전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준비된 그런 마음을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의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며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그 고요함의 훈련, 홀로 있는 훈련 중에서 고요함이라는 것,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혼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용히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폰으로 드리고 컴퓨터로 드리고 우리가 TV 화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마치 제사처럼 의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 가운데 거룩한 순종으로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다 훈련입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훈련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길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때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성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